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이 찬송가는 411장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예배는 여러분들이 성경 찬송을 준비해 놓으시고 함께 성경과 찬송을 여시고 또 이렇게 동참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찬송가 563장, 이 찬송가는 411장 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만 부르십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아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사랑하십니다. 오늘 내려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먼저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네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 강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그 상태를, 천국의 원리를 비유로 많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삶의 일상시 일어나는 그 일들, 자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비유로 사용하시면서 신앙과 믿음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또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요소들로 참 가득 찹니다. 그 낙심하게 하는 요소들이요, 가까이 우리 가정 안에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삶의 터전에도 있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참 그 낙심의 요소들 너무 감당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마귀가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절망하게 만드는데 가장 그가 아끼고 가장 강력하게 시대를 초월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무기가 바로 낙심의 무기라고 합니다. 마귀는요,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을, 시험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낙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낙심으로 무너지고 있는지 몰라요. 한국에서 참 들려오는 안타까운 비보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팬데믹이 더 낙심을 이렇게 부추겨서 낙심 가운데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이야기들을 접할 때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비유로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 그렇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기도, 그 항상 기도로 낙심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의 중요성을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 한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억울한 사정에 처한 과부가 등장하면서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그 어떠한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또 호소합니다. 자, 재판장이 거의 질리다시피 이 여인의 반복적인 그 호소를 이제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저 여인의 호소함, 저 억울함을, 원한을 들어주지 않다가는 나를 계속해서 번거롭게 괴롭게 할 것이니,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라도 본인은 비록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이나 그 여인의 본인의 그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그 억울함을, 그 호소함을 들어주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문의 6절, 7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주께서 또 이르시되 저 불의한 재판장이 생각한 것,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재판장과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비교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차갑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매정한 한 재판장과 그리고 한 영혼의 가치를 온 세상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비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교를 줄곧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요, 너희 중에 악한 아비일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는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매정한 재판관도 여인의 그 반복적인 그 호소 억울함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구하는 것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오늘의 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여기에서 그 많은 등장 인물 가운데 그 비유의 그 주인공을 과부를 주님께서 사용하셨을까요? 당시 과부는요, 가장 불쌍하고 무력한 그 존재의 대표적인 바로 그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란 말은 성경에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정말 과부의 그때의 상태가 너무나 살아가기 힘든 그런 문화적, 세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구제를 말할 때 꼭 과부를 언급했어요. 왜냐하면 과부가 구제의 대표적인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요, 과부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모질게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죽어가는 아들을 친히 살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두 랩돈 헌금을 주님께서 보시고 크게 칭찬해 주신 내용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과부의 원통함, 과부의 원한, 과부의 고통, 과부의 비에 낙심된 그런 모든 상황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도 보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 땅에서의 고통과 한과 눈물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여 주님께서 이 과부를 비유로 대표로 등장시킨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는요, 과부의 원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이 내가 저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다가는 내가 혹사당하게 될 것이니 내가 저 과부의 원한을
들어줘야지 했는데 이 원한이란 말이요. 영어 성경에서는 justice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justice가 영어 성경 헬라어 원어에는 그렇게 가까운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한에 더 가까운 원한입니다. 그래서 그 원한할 때 그 한이 우리가 한을 말할 때의 한 같습니다. 이 한이란 말은요, 영어로는 번역이 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 한은 우리 고유의 민족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역사적인 그 배경에서 이렇게 지니게 된 그 한인데 그 한을 설명할 도리는 없어요, 영어로는. 그러나 우리는 그 한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과부의 한 그러면은 정말 과부의 그 인생을 우리가 대충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만이 알고 있는 한. 그래서 이 한국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자는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도 큰 한, 이 한에 서린 그런 나라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은 아무튼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누구나 이 한이 쌓여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 한풀이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붙들고 한풀이를 하고 싶은 이 한을 지니고 살아가는 모든 민족들. 자, 이 낙심 많은 세상, 한 많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이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이 한을 넘어설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 말씀 보니까 그냥 기도하라 하지 않고요,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어요. 항상이란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어느 그 목사님의 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그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Always pray and not give up.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not give up,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국이 전쟁에 의해서 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배운 모든 지식과 그들의 앞날이 전쟁으로 인해서 불투명하고 절망 가운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그 대학 청년들을 향하여 윈스턴 처칠 당시 수상이 외친 그 한마디가 영국을 바꾸어 놓았다 할 정도의 파워풀한 연설인데 그 연설은 너무나 짧은 연설이었다고 하죠. 세상에서 가장 짧고 가장 영향력이 있었다는 연설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짧은 센텐스, 문장이었어요. Young man,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청년들이요, 젊은이들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자, 절대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힘은 이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러한 강한 의지와 그런 불굴의 의지, 그런 우리 안에 그 힘,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말 것이라.
바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또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나의 한계 안에서, 나의 연약함 안에서 포기합니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래서 기도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 하나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절망하십니까?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데, 제가 또 다음 구절을 또 실는다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하십니까? 그렇죠. 기도하면은 오늘 주님께서 기도의 중요성을 바로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시잖아요. 불의한 재판장도,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장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재판장도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는데, 밤낮 그 호소하는 그 과부의 사정을, 원한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의 천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가 밤낮으로 구하는 것을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을 받고 싶죠. 우리의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바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더 좋은 기도 응답을 해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응답에 절대로 응답을 해 주시는데 인색하신 분이 아니세요. 너무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을 이미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악한 재판관과 또 산상수훈에서 악한 아비와 비교하실 정도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 걸 이렇게 벌써 처음부터 하나님이 마치 인색한 어떤 그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이미 갖고 계시면은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응답을 해주시기를 나보다 더 원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 바라보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 말씀에서 이 기도의 핵심은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의 중요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끈질긴 과부의 그 악한 재판관을 향한 그 호소. 여러분, 만약 과부가 한두 번 자기의 호소를 해 보다가 재판관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을 때 포기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과부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요, 번거롭게 끈질기게 집요하게 매달렸으니까 이 악한 재판관이 학을 띠고 질러버려서 내가 이러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으니 저 과부의 저 끈질긴 저 호소를 들어줘야지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요, 기도 한두 번 하다가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기도를 포기했다면 여러분은 애초에 진정한 기도를 하신 게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마치 빙고 게임을 하듯이 맞으면 할렐루야 하고 안 맞으면 한숨을 푹 내쉬는 게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면서도 보류하는 이유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보류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을 빨리 받는 것보다 더 좋은 여러분들을 성숙한 기도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급급해하는 기도의 응답보다는 성숙한 기도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언제 주셨나요? 아브라함의 긴 25년의 기도 응답으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요셉을 볼 때도 바울을 볼 때도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유보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인내를 배워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두드러진 속성 중 하나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때로는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내의 사람이 먼저 돼가는 거예요. 성숙한 기도자가 여러분들이 돼가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시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때에 이르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성숙한 기도자, 내가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기도하는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구나 하는 우리는 그러한 간증을 할 때가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는요. 나의 기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때로는 내 기도 내용에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응답이 왜 안 되지? 왜 그럴까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깨워 주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욕심이 지금 앞서가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내 욕심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구해야지 하면서 기도 내용이 바뀌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내 기도가 항상 완전한 내용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내 기도가 항상 나의 유익이 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유보시키면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게 이끌어 가시면서 내 기도 내용도 바꾸게 하십니다. 어떤 여지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남편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남편이 변화의 조짐이 안 보여요. 그래도 계속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이러한 내용이 본인의 마음의 이 뇌리에 스쳐가더랍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죠. 너의 남편의 변화보다도 먼저 너의 변화, 네가 먼저 바꾸어질 것을 위해 기도하라. 이 응답을, 이 음성을 듣고부터요. 기도 내용이 또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는 남편을 바꿔달라는 기도보다 자기를 바꿔달라는 기도가 더 앞서가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것은 그 기도 응답으로 자기도 변화되고 남편도 변화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유보되어도 축복이네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보다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더 100만 배, 1000만 배 더 축복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혹시 지연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나를 지금 낙심하게, 또 계속 이 마음 아리를 하게 하고 눈물을 또 흘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기도를, 그 간구를, 간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일까 보냐 라는 주님의 이 안타까운 여러분들 그 심정의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을 낙심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 긴 팬데믹 코로나가 우리를 알게 모르게 많이 짓누르고 있잖아요. 내가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지금 낙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팬데믹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기도자로, 성숙한 기도자로 더 좋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이 축복의 기간이 된 것으로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절 말씀에서 단 한 번의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도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강력하게 도전하신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복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 낙심하지 않아도 될 것이 항상 기도할 수 있고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제부터 저희들이 항상 기도함으로써 모든 낙심의 요소들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370장, 370장, 이 찬송가는 455장 되겠습니다. 새 찬송가 370장, 이 찬송가는 455장, 우리 1절과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편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전날의 한숨, 지금의 낙심, 앞날의 불투명, 다 이 모든 것이 내 기도, 내 노래 되었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시고도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로 다 맡겨드리시고 우리의 모든 낙심, 낭망, 염려, 두려움 떨쳐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저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또 반가운 얼굴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